헌신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특정한 예배만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실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헌신의 삶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헌신하는 이유. 그러니까 헌신을 하는 거는 다 알겠고 우리가 뭐 하나님 믿으니까 헌신해야죠 그러는데 왜 헌신을 하는가 이 이유가 사실 중요한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헌신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복을 받고 잘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해도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으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뭘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자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복음의 증인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헌신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요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만의 헌신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위치해서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헌신 못지않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헌신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작다 혹은 크다 라고 평가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헌신할 때에 그것이 작건 크건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헌신을 위대한 전도자였던 바울의 헌신만큼 중요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도시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으뜸,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게도니아 지경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아시아에서 유럽, 로마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자 역사적으로는 이 로마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당시 용맹을 떨쳤던 직업 군인들을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주를 시키고 이 도시를 황제 직속 도시로 두면서 발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를 첫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도시는 로마와 다름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지역으로 이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최종 로마로까지 들어가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뜻 가운데 시작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를 향해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첫 발을 내디딘 것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추인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그냥 옷 입은 그 자체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빌립보에서의 첫 사역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출신이 두아디라였고요. 자색 옷감 장수라고 했습니다. 자색 옷은 그 당시에 고급 옷이었습니다. 자색이 뭐죠?
보라색이나 자주색. 우리 이제 의자 색 약간 자색이죠. 근데 이제 우리 권사님이 자색 옷을 입으셨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고급 색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이 자주색 염색은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천연 염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료에 따라서 염색 그 기법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기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복잡한 비법을 통해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따라서 가격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겠죠. 우리 권사님 부자이신가 봐요. 네,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당시 상류사회 3% 정도를 위한 고급 옷감이었다고 해요.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 루디아는 상당히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재력가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당시의 옷감 전체를 자주색으로 염색을 한다면 그 가격이 그 당시의 가격이 현 시세로 바꿔볼 때에 뭐 1억 정도를 호가한다고 해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옷 한 벌 자색으로 염색하는데 자색으로 염색했다 하면은 기본 1억. 루디아는 당시 로마 세계의 최상류층 여인들이나 인사들을 상대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지역명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출신 배경 자체가 이름조차 없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이었지만 당시 그리스의 이 도시 사회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중에서 여인들도 더러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디아는 그 별 볼 일 없는 배경 속에서 스스로 자수성가해서 성장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루디아는 이 바울이 처음 루디아를 만났을 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대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두아디라에서 경건한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듯합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가 봤더니, 자, 이제 이 지역에 요 빌립보 지방에 이제 들어갔을 때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 바울은 항상 선교 여행할 때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유대인들의 공동체. 어느 지역을 가나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회당들이 다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항상 자리 잡고 먼저 회당부터 만들고 모이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기지로 삼았었어요. 자, 그런데 안식일이 돼서 기도할 곳을 그렇게 찾는데, 거점을 찾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그만큼 이제 척박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 이방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곳이 없어서 찾다가 강가에 모여 앉은 여인들이 있길래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전부 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후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물심양면적으로 큰 힘이 되어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성도이자 최초의 유럽 개종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예요. 최초의 유럽 개종자. 대단한 대단한 직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다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여인, 아무리 귀족들을 상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도 기본적으로 염색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대받았던 그런 직종이었습니다. 돈만 많이 벌었지 사회적 위치는 아주 바닥에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천대를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그 사회적 입지를 굳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상경해서 막 어떻게든 나는 돈을 벌어서 대학 나온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박사 받은 사람 막 납작하게 나는 막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이 복음과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는 그 쉽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자기밖에 믿을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나를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은 가장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종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 같은 여자예요. 자수성가한 사람.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그 억센 어부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그저 돈밖에 몰랐던 세리,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또 창녀, 하나같이 예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만한 사람들이라면은 적어도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신실하게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았던 모범적인 사람이라든지 심성이 착하고 또 예의도 바르고 성실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되지 않겠느냐. 교회도 이제 뭐 사역자를 뽑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이력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 선택을 받게 돼요. 그리고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세속적으로 닳고 닳아서 돈밖에 모를 것 같은 지독해 보이는 여인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의 훌륭한 일꾼,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때 저 사람은 딱 봐도 인상이 흉악하고 험악하고 그 돈밖에 모를 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을 누가 나한테 전해주지 않나.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연히 교회 나갑시다 그랬는데 왜 자기한테는 아무도 전도도 안 하고 교회 나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태까지 못 나갔다. 그런 사람도 간혹 가다가 종종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모여있던 여인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녀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 전혀 다른 지역을 가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못 가본 지역. 그 지역을 조금 넓혀서 그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 빌립보를 넘어서 이 지역까지는 유럽 지역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명칭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지역으로 넘어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전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게 하십니다. 밤중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디로 가라. 네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초부터 자기 결정대로 갔더라면은, 자기 계획대로 갔더라면은 오늘 이 루디아와의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서 회당이 없으므로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이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건 누가 만나게 하십니까? 이건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뭐 선견지명이 있고 뭐 한들 내가 뭐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까? 그건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루디아를 만났는데 만났어도 그녀가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면은, 그래서 복음에 전혀 다른 있었던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더라면, 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복음에 다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다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머나먼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또 거기 복음에 또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이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처음 좀 궁금해서 이방인이 와서 뭔가를 전하는데 듣다가 돈 안 되는 얘기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일찌감치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연과 같은 일들이 하나하나 짝을 맞춰 연결이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얘기하겠죠. 야, 우연히 그쪽으로 갔는데 우연히 그런 여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더라. 우리도 이제 뭐 나가서 전도했는데 야,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우리 결혼할 때도 내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뭐 배우자를 만나서 나 원래 이 사람 만날 생각이 수어도 없었는데 우리 이렇게 부부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내가 뭐 그냥 준비해서 막 저 사람과 결혼하리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에 꼴이 난 케이스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이런 남자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여자 만날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됐더라. 우연히 결혼했더라. 뭐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우연으로 보일 뿐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또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갈까봐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이 겹쳐져서 비로소 하나님의 완성된 사역을 이루게 되는 장면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이제 초대교회 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쫓기듯이 사막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내시 하면은 그냥 내시가 내시지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내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왕을 바로 묵기로 하는 직책이잖아요. 파워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침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서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 문화를 또 관심을 가지고 보다가 그런 중에 유대인들의 이 성경이라는 책을 구해다가 읽고 있었겠죠. 그런데 읽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으로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가도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달라요. 만났더라도 그가 마침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고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고위 관료에게 말도 한마디 못 붙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한 요소라도 어긋나게 되면 만날 수도 없고 복음 전할 수도 없는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그렇게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요. 그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지.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은 성령님께서 놀라우신 섭리로 역사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렇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집중하고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다 그럴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은 전부 다 막막해요. 그죠? 뭐 아무리 뭐 지금 뭐 잘 나가는 게 있어도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현실이 항상 막막합니다. 막막하지 않은 현실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생명부지의 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내가 이 빌립보라는 곳에 와 있는 그 현실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에서는 그래도 유대인들도 많았고 뭐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내 동족들이 있다라는 게 참 이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회당도 있었고, 그죠? 회당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빌립보에 와보니까 여기 회당조차 없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에요. 말도 잘 안 통해요. 막막한 현실을 보면서 그 막막한 현실에 그 생각에 깊이 잠기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막막하다, 막연하다,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게 되겠죠. 고민을 하고 근심을 하게 되겠죠.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더 깊이 들게 될 것이고 결국 절망하게 될 거예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욱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 있던 믿음도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다 이게 더 부정적이게 되고 이게 더 절망적이게 되면 그 생각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럴 땐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여러 가지 루틴들이 있대요. 근데 여기에 너무 깊이 빠지다 보면은 오히려 더 경기를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단순하게 경기 들어갈 때 그냥 내가 이 경기에 집중한다.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그랬대요. 막 훈련을 막 죽도록 하는데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냐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힘들다는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연습을 한다. 나는 훈련한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 믿음이 오히려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이제 어쨌든 막 고민하면서 전하지 않겠어요. 여기 회당도 없고 나 어떡하냐. 원래 내가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 계획이 아니었는데 괜히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제대로 전하지겠어요? 보통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거 봐라 내가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더니 괜히 성령님께서 여기를 보내셔. 성령님도 틀릴 때가 있구만. 그리고 안 되니까 얼른 접고 다시 꽁무니 빼고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생각이 깊어지면 그래요. 생각이 깊어지면 자꾸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이건 얼마나 큰 손해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그러면은 내 생각에 올바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무리 작은 직분이라도 여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분도 그렇고 우리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내가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게 사실이에요. 누구도 자신이 있다고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전도의 길이 막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전도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의미를 두지 않았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뭐 나가서 뭐 돈이라도 쓰고 뭐 말이라도 전하면은 당장에 데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우리 우리 이제 올 해도 전도 작정하고 또 그렇게 이제 또 전도 축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년에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전도 작정합시다. 그러면 야 이제 내가 전도해야지.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전도의 길이 막혀버려요. 전 성도들이 매주마다 1시간씩 나가서 전도하면은 그럼 우리 전 성도 한 2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뭐 바쁘신 분들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해서 한 20명 정도만 매주마다 1시간씩 나가서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금은 뭐 그렇게 경험들 많이 해보셔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우리 그냥 보통 생각할 때는 야 우리 20명이 매주마다 1시간씩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야 뭐 한 달이면은 적어도 한 4-5명 정도는 그래도 못해도 그렇게 결실을 이루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1년이 가도 그런 방식으로는 한 명도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뭐 이제 막 연구를 하고 돈을 쓰고 행사를 열어도 그런데 안 되는 것은 그런 방법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미련하게 나가서 그렇게 노방전도할 때 그 방법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뭐 다른 뾰족한 수가 있는가 보니까 없어요. 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뭐 나가서 뭐 자기는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래서 막 전도를 막 해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안 돼. 안 되는 일은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나 선교나 이 사명 감당, 헌신,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이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이렇게 여성교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전부 이제 헌신의 열정을 불태워도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헌신 중에 임하도록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바로 이 헌신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달음으로 진정한 회복을 얻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이룰 때 거기서도 회복이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돼요. 그럴 때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믿음 흔들릴 때 그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생각 많이 해봤자 어떻게 된다고요? 걱정, 근심, 불신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 싶을 때는 생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인물들이 이게 곧 내 사건이 되고 내 이야기가 되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대할 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같이 나와 같아지는 거예요. 동질감을 느끼게 돼요. 오늘의 이 바울의 상황, 그 막막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이 곧 내 현실인 거예요. 내 지금 현실이 바울의 현실이에요. 세상 유익과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루디아의 모습이 이게 그 먼 과거의 루디아의 그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증거가 됐고 세상 유익과 욕망만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맞아. 이게 내 모습인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바울이 이 복음 증거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이렇게 축복받는 이 모습이 내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막막한 처지에 있을 때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생각해봤자 오히려 시름만 더 깊어질 뿐. 그러나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들여다볼 때 야 바울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느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이 해결되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정말 낯설고 막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지체 없이 기도할 자리를 찾았더라는 것이죠.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모든 결정, 관념 그거 다 버리고 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내 모든 걱정, 근심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성령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게 뭐 어떻게 뭐 막연한 이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교회를 이룰까? 그런 내 중심적인 사고로 만약에 루디아를 만난다면 만족을 못하겠죠. 그깟 여자 하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이곳에서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뜻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인 거죠. 그랬을 때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이 만남이 장차 이 지역을 복음의 교두보로서의 중요한 지역으로 발돋움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대에 별 의미 없는 수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루디아가 지금껏 살면서 뭐 세상을 바꿀 역사를 쓴 적도 없고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 기록에 보니까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더라. 뭐 그런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이 루디아가 빌립보 전도의 중요한 초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전도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의 희생과 헌신을 받으십니다. 또한 이 루디아의 작은 헌신도 받으십니다. 그러면 바울이 헌신한 것은 알겠는데 루디아가 뭐 헌신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뭐 오늘 당장 이 말씀에 보면은 루디아는 그냥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뿐 그리고 자 세례받자 했더니 뭐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헌신이라고 하면은 뭔가라도 이렇게 드리고 그죠? 뭐 이렇게 희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생명을 바치고 뭐 큰 돈을 헌금하고 열심히 죽도록 일해야만 이게 헌신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로 계획하신 곳에 그곳에 있어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영접한 그 행위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는 큰 헌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헌신 예배로서 이제 준비하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이나 사명에 대해서 항상 깊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부담도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 직분이 뭐 교회에서 뭐 끝까지 뭐 작은 교회에서 뭐 직분 하나 주면 그게 무슨 직분이냐 세상에 뭐 나가면은 뭐 내가 막 무슨 뭐 회장도 하고 모두 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뭐 직분 주냐 주는 거고 많은 거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은 뭐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고요. 작은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식사 후에 이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또 총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들 이제 부담을 느끼시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부담을 느끼잖아요. 내가 비록 작은 직분이라도 작은 직분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맡은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부담도 느끼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부담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여기에 어떤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어떤 큰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런 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은 못해.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자, 바울과 루디아 중에서 누굽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대한 사도, 복음의 사명자. 루디아는 그냥 한낱 장사했던 여인.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요 하면은 좀 분위기가 좀 싸해지겠죠. 우리는 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바울이지라고 생각했어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루디아입니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면은 큰 일을 하겠죠. 바울이니까. 근데 루디아가 뭘 하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는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되었건 루디아가 되었건 중요한 것은 그 가진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 아무리 봐도 바울이 능력이 커 보이지 루디아가 능력이 커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의 크기를 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자, 우리 모입시다 그럴 때 모임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큰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선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임원이 선출이 될 때 그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 맡은 바 그 위치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어떤 일이 되고 어떤 헌신이 되었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해 빌립보 지역을 넘어선 이 로마와 세계 선교회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